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지금은 좀 변한 것 같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려고 해요? 눈치가 있으면 알 텐데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뭘 남겨요?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위 말하는 맛집, 대박난 집 이렇게 가보면 고맙죠. 제가 이제 저도 냉면을 좋아해서 서울의 오장동 그 냉면집 가면 고맙죠. 근데 한편으로 그 식사 다 하고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뭐냐면 저분은 언제 노나, 저 돈 벌어서 다 뭐 할 건가. 그 오장동에 가면 그 마이크에서 들고 주문하시는 남자분이 계셔요. 제가 어려서부터 갔으니까 그분은 이제 주문이 오면 주방에다가 몰래가나 회냉돌 뭐 이거만 하시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카운터에 이제 정말 아주 그냥 고상하고 곱게 화장하신 그 사장님 여자분이 계산을 하셔요. 하루 종일 서 계시죠. 엄청 돈 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는 저 돈 언제 쓰지? 두 번째는 저거 남겨서 뭐 하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바이크 타고 라이딩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부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돈 남기려고 열심히 사세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푼도 안 남겨준다. 사실은 남겨줄 게 없어요. 계산이 아니, 재산이 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빚밖에 없기 때문에 남겨줄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내가 다 쓰고 죽을 돈도 없지만 뭐 국물도 없다. 쓰는 놈이 부자다. 여러분은 뭘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전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바빠서 못 나가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나 가게 사장님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거 유산으로 남겨서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지만 참 감사하게 삽니다. 어제도 이제 주일 준비하고 다 돌아간 이후에 서재 혼자 앉아 있다가 바이크 타고 이렇게 춘천 한 바퀴 돌았어요. 43.7km. 춘천 크게 돌면 100km예요. 이렇게 구봉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어제 탄 게 이제 43.7km더라고요. 바이크 타면서 어제도 그랬어요. 아, 춘천 참 아름답다. 참 좋은 도시다.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숲이 우거지고 녹음이 우거지니 좋은 도시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골이지. 그러니까 시골이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교회 돌아와서 바이크 세워놓고 또 서재 잠깐 올라갔다가 집에 갔는데, 어제 바이크 타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으니까 나는 뭘 남기고 죽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죽고 싶으세요? 거액이든 통장이요? 땅 문서요? 집 문서요? 뭘 남기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첫 구절 37장부터가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37장 1절은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나서 족보라면 야곱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구 이래야 되는데 같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족보인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족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그 아들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된 그 족보에 뭐가 기록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37장부터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를 기록한다라고 서문에는 이야기했는데 왜 본문에는 뭘 기록하지? 요셉의 삶을 기록할까? 요셉의 삶을 기록할까? 답을 찾으셨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했는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답을 찾으셨어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아, 그런 거구나. 뭐가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내 자녀의 삶을 통해 해석되는 거구나. 내 삶의 어떠함은 내가 살았던 인생의 무게, 내가 살았던 인생의 존재, 내 삶의 가치, 이것은 무엇을 통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해석되는 거구나. 제가 어려서 지금도 어리지만 요즘에 뭐 경로당 가면 뭐 90 이하는 뭐 이런 게 써 있다면서요. 어려서 성경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몇 구절들이 있는데 아직 정말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구절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의 인생이 부족하다, 가볍다. 그래서 그날로 죽었어요. 왕이 돼서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왕된 것을 자축하고 흥에 너무 겨워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꺼내서 술잔으로 쓰고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겠다. 근데 다니엘이 와서 나에게 그런 권한은 권력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이 벽에 적힌 글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어떻더라? 부족함이 보였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겁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언젠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비해 보니까 너의 인생이 너무 가볍다. 너무 천박하다. 부족함이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민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 어쨌든 좀 두렵다. 겁난다. 고민이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진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살펴보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이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요즘에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게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최고의 학부를 뭐 나왔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 인생이 계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구나? 내 자녀의 삶이겠구나. 창세기는 적어도 그렇게 끝을 맺고 있구나. 요셉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된 그 37장의 말씀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그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전체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정말 막대한 분량의 이야기가 뭐예요? 요셉의 연대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결국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기록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야곱의 삶을 가늠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부류, 첫째는 뭐예요? 먼저 태어나서 산 사람, 선생. 어떤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습득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 뭐? 교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고 귀하게 인정받는, 언어로 인정받는 뭐? 스승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다? 스승이 있는 교회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교회다. 인격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나는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어. 저분 같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분처럼 찬양하고, 나는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스승이 넘쳐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벌써 잊으셨어요? 여러분은 좋은 스승이십니까?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는 게 그거예요. 나이 들면 뭐가 돼요? 노인이 됩니다. 나이 들면 그냥 노인이 됩니다. 나이 들면 그냥 꼰대가 됩니다. 그냥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껴서 그냥 그 방향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주절주절 해대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디 가면요, 젊은 목사님들이 나이 든 목사님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옆에 앉으면요, 사우디 얘기, 베트남 얘기 그 이제 옆에 앉았던 사람들 외워 그걸.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서 나는 나이 들어서 뭐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 노인은 되지 말. 나 때는 이런 거 안, 전 나 때 안 마셔요. 나 때는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정말 좋은 스승이 돼야지.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바울은 좋은 스승을 넘어서 뭐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라고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내가 육체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무엇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고 있느냐라는.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50대는 자녀라고 하긴 좀 뭐하잖아요. 동생인 거죠. 40대나 30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봤냐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해석되는, 인정받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고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 집사님으로부터, 내가 누구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누구 권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 인생에는 두 부류의 스승이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본받지 말아야지, 저 사람하고 반대 방향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스승들이 있어요. 이름 대라 그러면 이름 될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스승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저분 발꿈치만도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의 그 열정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 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의 나이가 됐을 때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스승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받고 싶은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길자연 목사님이에요. 길자연 목사님의 영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이 들었는데도 멋있어. 은퇴하시고 한참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입으신 게 너무 멋지고요. 진짜 모델 같아요. 야, 노년이 저렇게 근사하고 멋있을 수 있구나. 요즘도 만나면 이렇게 중저음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목소리를 저렇게 좀 깔아야 되는 거구나. 잘 있었어! 이런 거 말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정말 본받고 싶죠, 길 목사님. 또 믿음에서 지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스승님들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을까?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삶을 통해 모호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과연 누구의 삶을 통해 해석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와서 아무개가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았다면서요, 아무개가 목사님한테 배웠다면서요, 제가 그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어떤 분이 다니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좀 그러고 다니지 마라. 좀 얼굴이 뜨겁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았고 이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잠깐이라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그 흉년의 때를 극복한 이야기, 꿈을 해석한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의 삶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고 있는가? 나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믿음의 자녀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늙었습니다. 요셉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 애굽에서 그는 정말 그의 130년 인생 중에 정말 찬란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디에서의 삶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어려서는 형에게 쫓겼고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는 사위가 됐는데 누구에게? 장인어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다시 형의 그 위협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또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풍족한 부유한 인생을 그는 어디에서요? 대답을 해야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살았을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에서의 삶은 너무나 달콤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너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좋으니 나를 이 땅에 묻고 내 묘지를 크게 만들어서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해 다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경건해서 이런 경박한 생각을 안 하나 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애굽에 와보니까 이 나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묘지를 멋지게 만들고 부장품을 잔뜩 집어넣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탑을 쌓아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땅에 좀 큰 산 묘지를 만들고 내 일대기를 좀 기록해서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랬으면 요셉이 그 유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49장에 야곱의 유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편파적이고 편협했고 또 어떤 사랑이요? 편애의 사랑을 그리고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12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왜 놀래요? 공정하다.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정말 그 자녀들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놀랍다.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사실은 이제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니까 13 자녀를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축복의 선언들을 합니다. 말이 좋아 축복이지 내용을 읽어보면 축복이 아닌 듯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관점, 자신의 욕망,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들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아들들의 미래를 조망하는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지는 그런 선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이제 본문이 안 갔으니까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축복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12 아들을 향해서 한 축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가 특이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는 죽을 때 유산을 어떻게 남겨요? 우리 뭐 남길 유산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 그죠? 남길 유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부가 됐고 막 수백억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있고 막 수십억이 있고 뭐 이래서 유산을 남겨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애하는 아들, 나에게 잘 보이는 자식, 노년의 내 삶을 책임져 줄 아들, 응?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파란했던 인생을 살았던,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 직면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우침 없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치우쳐서 살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내 아들 요셉,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내 아들 베냐민, 응?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죽음의 직면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특별히 아끼는 아들, 나에게 잘해주는 자식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가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편협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고집 부리면서 꼴통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는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갈 미래의 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축복은 나 때는입니까? 대답을 좀 해요 좀.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미래는. 이렇게 말하는 노친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6.25는, 내가 겪었던 월남전은, 우리가 살았던 60년대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고생했다, 이렇게 살았다, 이랬다, 어쨌다, 뭐 쫓겼다, 뭐 이런데, 근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12자녀들 앞에서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거나 자신의 인생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어떻게 살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살아갈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성숙해졌어요. 정말 어른이 됐어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늙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흰머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우아해지고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기품이 있어야 돼요. 얕은 물은 찰랑거리지만 기품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보고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런 성경 읽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읽으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꼭 엎드려서 읽으셔야 됩니다. 똑바로 누워 읽으면 가슴이 아니라 등이 뜨거워지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래요?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그 젊음의 날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계속 중학생일 줄 알았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이 내려다 보이는 교실에서 목련꽃이 필 때면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소년으로 살 줄 알았어요. 이대 교정의 개나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펴요. 이쁘게. 그 교정을 걸어서 매주 화요일 날 전교생이 강당에 가서 경건회를 했어요. 체프를 했어요. 줄 서서 그 이대 교정을 이렇게 지나서 강단에 갈 때 그 개나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난 내 인생이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업이 재미없고 재미때가리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아주 그냥 애들과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혼자 그냥 저 세상 가서 그냥 막 이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면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이 올까? 네? 2000년이 올까? 그래서 쉬어봤어요. 2000년이면 내가 몇 살이 되지? 2000년은 안 올 것 같았어요. 2000년이 오면 막 차들이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2026년이네.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또 지나가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구천을 떠돌고 이러는 거 없다. 내 다리 돌리죠 이런 거 없다. 어려서 비 오면 꼭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산삼인 줄 알고 캐먹었더니 내 다리 돌려 이거 맨날 그냥 뭐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그럼 요즘에는 애들은 그러겠죠. 비데 쓰는데요 뭐 이러겠죠. 우리 맨날 그 빨간 종이 노란 종이 학교 국민학교 화장실마다 얽힌 그 전설. 야곱은요 이제 죽음 앞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홈으로 돌아간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 거다. 애굽의 수호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 내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이제 나는 돌아간다. 우리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거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다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너희는 내 육체를 매장하되 이 애굽 땅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을 매장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매장지를 했으면 얼마나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겠어요. 후대에 길이 기억될 만한 묘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기억됨을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보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수고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목사가 되는 영광도 누렸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니 내가 주님께로 간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를 애도하지 마라. 나를 추모하지 마라.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러고 죽어야 되잖아. 서면에 있는 밭은 누가 갖고 아파트는 누가 갖고 통장은 이런 거 좀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인생이? 장례식장에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누가 가질 거냐, 땅은 누가 가질 거냐, 증권은 누가 가질 거냐 이런 걸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 죽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이 죽음이 얼마나 기쁜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육체로 뵐 수 없으니 마음은 아프다. 우리가 그날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날 우리가 부모님의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부모님 앞으로 가자. 이런 아멘을 아무도 안 해. 방권사님 가정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좀 사십시다. 야곱의 유언을 듣고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관료들이 그 야곱의 상여를 따라 애굽에서부터 어디로요?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 앞에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총리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요셉도 죽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뭐가 돼요? 한번 하십시다. 큰 소리로 내가 크게 이제 죽긴 싫어가지고 크게요. 내가 죽을 차례가 반드시 꼭 온다. 왜 아멘은 안 하세요? 그게 오늘 밤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다 거짓말이야. 나이 든 어른들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천국.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그러죠. 밥 숟가락을 놓으세요. 하나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속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오늘 밤은 아니지요.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아직도 중학생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봄에 꽃피는 창밖을 내다보는 그 어린 소년인데, 거울 보면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요, 볼만했어요. 평행봉 위에서 날아다녔어요, 제가. 지금 보면 뭐 오뚜기하고 이제 사촌지간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연 에어백을 주셔서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래도 아직은 배가 핸들이 안 닿아요. 핸들에 닿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들로 딱 받치고 있으면 크루즈 기능이 되잖아요. 그 소년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중년을 거쳐서 노년이 돼가는 그 낯선 아저씨가 거울 안에 있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뭐가 죽음이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수고했다, 와라 라고 부르시는 날이 있겠지.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의 부는 다함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가 도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너의 허락 없이, 너의 명령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라고 그에게 권위를 주었으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야곱이, 요셉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 같이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의 그 질문, 그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가? 나의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나는 살아가는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오. 이게 위로고 힘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내가 평생에 경유했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볼 겁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 어떻게 살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지 않나?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 성공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와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실 겁니다. 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은퇴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고 가능하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사실 이 고민이 많아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힘과 위로가 됐던 것은 내가 은퇴하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실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곧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남기겠다고, 무엇을 물려주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가 돌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수십억을, 수백억을 물려준다고 크게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미련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 자녀의 삶을 돌보실 분도 그 다음 하셔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어서 그 자녀들의 남은 삶도 누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떡하지? 좋으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요셉도 이걸 믿었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춘천성도교회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야, 이 땅은 누구 갖고 이 아파트는 누구 갖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평생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키실 거다. 아멘. 이럴 수 있는 멋진 부모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지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2년 동안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곧 가실 권사님들 없잖아 여기는. 돌아가실 때 후배 권사들이 병문안 오면 걱정하지 마라.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이런 유언을 남겨야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 나중에 노망나서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수첩에 써놓고 좀 외워서 숨이 깔딱깔딱하고 막 숨이 차오를 때 아들아 일로 와라, 딸들아 일로 와라. 내 평생에 나를 돌보시고 내 가는 길에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유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25절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묻혔으면요, 그 묘지가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요셉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당신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마라. 내가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가나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맹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거룩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 부모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 이런 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또 때가 돼서 이 예배당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하면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명문이 되겠습니까? 그런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그 땅에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끝이 이래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가 없어요? 매장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400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던 날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유산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뭘 남기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모술수로 정말 고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거룩한 꿈을 따라 살았던 요셉도 결국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자가 됐든 빈핍한 삶을 살았든, 육체가 건강해서 병들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았든, 아니면 골골 80의 인생을 살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옵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는 강권적이고 충만한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